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같은 표현이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말이라도 표현되는 의미는 다르다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는 표현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표현인가?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지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고 이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날 경우에 그를 향해서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되도록 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살리셔서 이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살리신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곧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뭐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하나님의 의,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의 이 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면 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무엇을 염려하면서 편지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들인데 과연 그와 같이 살고 있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오히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었고 죽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뜻입니다. 세어보면서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몸을 죄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죄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사사로운 이 욕심에 끌려 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를 따라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금 로마 교인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과 같이 실제로 그들의 삶이 죽은 삶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참으로 엄하고 참으로 준엄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요? 예, 잘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바울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다르다고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게 속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죄와 싸우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급할 때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육신을 따라가면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바 된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괴로우시게 하고 소멸시키면서 지금 성령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점점 성령 안에 잠겨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생수의 강은 얄팍한 시냇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에 잠기게 되고, 성령에 잠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셨는데, 내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죄를 따라가고 죄에게 내 몸을 내어 맡기면서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사 너희로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하나의 시금석이요 하나의 심판인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알곡은 더욱더 알곡되게,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로 인도하실 때에 회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점 알곡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로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죄를 따라가는 사람 보고 야, 너 의롭다. 야, 의롭다는 말을 법정적인 이 선포라고 하는 현대 정신 속에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 줄을 헤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몸을 내주지 않는, 죄사함을 받은, 참으로 믿는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통회하는 자. 어떻게 통회하는 자?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겉으로 회개하는 채 하는 자가 아니라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가 삽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려주십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자비하심으로 계속적으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합니다.